10월 16일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 10번째 챕터로 풀리기 시작한 마법. 오늘 주된 내용입니다. 비버씨가 말합니다. 우리 꾸물거릴 시간이 없어요. 비버 부인은 모두들 서둘러 코트를 걸치는 동안에 침을 꾸리고 식탁 위에 뭔가를 올려놓으면서 말합니다. 여보, 저 햄 좀 집어주세요. 여기 차 한 꾸러미, 저기 설탕, 그리고 성냥도 몇 갑 있어요. 누가 저 구석에 있는 용기에서 빵 두세 덩어리만 좀 집어줘요. 수잔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아니, 뭐 하세요, 비버 부인? 짐을 챙기는 거예요, 아가씨. 설마 먹을 것도 없이 떠날 생각은 아니겠죠? 비버 부인, 시간이 없어요. 당장 마녀가 나타날지도 모르잖아요. 내 말이 그 말이요. 세상에 마음들이 잘도 맞는군요. 여보, 생각 좀 해보세요. 마녀가 오려면 적어도 15분은 더 걸려요. 그렇지만 되도록 빨리 출발해야 돼요. 피터가 말했습니다. 마녀보다 먼저 돌탁자 언덕에 도착하려면 말이에요. 수잔이 말합니다. 비버 부인, 그 점을 잊어서는 안 돼요. 마녀는 여기 도착해서 우리가 없어진 걸 알기에 무섭게 전속력으로 쫓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야 그렇겠죠. 하지만 우리가 무슨 수를 썼어라도 마녀보다 먼저 갈 순 없어요. 우린 걸어가겠지만 마녀는 썰매를 타고 갈 테니까요. 수잔이 말합니다. 그럼 전혀 희망이 없나요? 자자, 호들갑 떨지 말고 서랍에서 깨끗한 손수건 6장만 꺼내주세요. 물론 희망이 있죠. 마녀보다 먼저 도착할 수는 없겠지만 마녀가 전혀 예상 못하는 길로 가면 거기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여보, 당신 말이 맞긴 해요. 하지만 벌써 이곳을 빠져나갔어야 할 시간이요. 당신도 법석 좀 그만 떨어요. 자, 이제 됐어요. 여기 짐꾸러미 5개가 있으니 제일 작은 사람이 제일 작은 짐을 가져가세요. 루시를 쳐다보며 비버 부인이 말합니다. 자, 꼬마 아가씨, 이게 당신 거예요. 아유, 제발 좀 빨리 가요. 눈 장화 씻는 일을 비버씨가 도와주자. 자, 이제 다 돼가요. 제 봉틀은 가져가기에 너무 무겁겠죠? 그럼 당연하지. 이만저만 무거워야 말이지. 당신 설마 뛰어가면서 저걸 돌리겠다는 건 아니겠지? 마녀가 제 봉틀까지 건드릴 걸 생각하면 참을 수가 없어요. 마녀가 저걸 부숴버리거나 훔쳐갈지도 모르잖아요. 새 아이들이 입을 모아서 소리칩니다. 아이 참, 제발 제발 서두르세요. 비버 씨는 집 문을 잠그면서 이러면 마녀가 우리를 조금이라도 늦게 쫓아오겠지? 그렇게 해서 마침내 다들 밖으로 나옵니다. 각자 자기 짐을 짊어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길을 나섰을 때에는 눈이 그치고 달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비버 씨가 맨 앞에 서고 다음에 루시, 피터, 수잔, 비버 부인 순으로 한 줄로 나란히 걸어갑니다. 비버 씨는 댐을 가로질러 오른쪽 강기슭으로 가더니 나무들 사이로 나 있는 험한 길을 따라 강기슭 아래로 곧장 내려갑니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골짜기는 저 멀리 양쪽으로 우뚝 치솟아 있었습니다. 비버 씨가 말합니다. 가능한 한 더 아래로 계속 내려가야 해요. 이 길로는 썰매가 내려올 수 없으니까 마녀는 아마 꼭대기 쪽으로 갈 거예요. 아늑한 안락 의자에 앉아서 창밖으로 내다보았다면 무척이나 아름다웠을 전경이 루시는 처음에는 이런 상황에서도 경치를 나름 즐기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줄기차게 걸으며 어깨에 짊어진 짐이 점점 무거워질수록 과연 제대로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루시는 더 이상 얼음 폭포 앞에서 찬란하게 반짝이는 얼어붙은 강과 나무 꼭대기에 쌓인 하얀 눈더미, 눈부시도록 커다란 달과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의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에서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처럼 사각사각 걷고 있는 비버씨의 짤막한 다리만 멀거니 바라봤습니다. 이윽고 달은 사라지고 또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루시는 너무나 지친 나머지 꾸벅꾸벅 졸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비버씨가 강기슭 오른쪽으로 꺾어 돌더니 덤불이 빽빽이 우거진 가파른 언덕길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루시는 졸음이 싹 가십니다. 비버씨는 덤불에 가려 바로 그 앞까지 가서야
겨우 눈에 띄는 감기슬개 작은 굴 속으로 막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실 루시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을 때에는 비버시의 뭉툭한 꼬리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루시는 얼른 허리를 굽히고 비버시를 따라 안으로 기어들어갑니다. 뒤이어 버둥거리는 소리와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리더니 얼마 안가 모두 5명이 굴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피터는 피곤해 지쳐 창백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도대체 여기가 어디죠? 어려웠던 시절에 비버들이 숨어 지내던 은신처 극비장소지요. 그다지 편안한 곳은 아니지만 몇 시간은 눈을 붙여야 되겠기에 여기로 왔어요. 떠날 때 다들 그렇게 조급하게만 굴지 않았으면 베개도 몇 개 가져왔을 텐데. 비버 부인이 말합니다. 루시는 그곳이 툼누스시의 동굴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굴이었는데 어쨌든 바닥은 마른 흙이었고 굴안이 어찌나 좁은지 다들 드러누우니 무슨 옷구러미가 한데 뭉쳐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걸어오느라 몸에 열기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제법 아늑했습니다. 동굴 바닥만 좀 더 평평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비버 부인이 어둠 속에서 마실 것이 담긴 작은 병을 모두에게 돌립니다. 모두들 그것을 마시고 혀를 톡 쏘는 싸한 기운에 콜록콜록 기침을 하기도 했지만 기분 좋게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그대로 골아 떨어집니다. 온몸이 으슬으슬하고 뻐근해서 뜨거운 물로 목욕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눈을 떴을 때 루시는 실제로 몇 시간이나 자고 난 뒤였는데도 겨우 몇 분밖에 지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긴 수염이 뺨을 간지리는 감촉을 느꼈고 동굴 입구로 차가운 햇살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루시는 곧 잠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들 입을 해 벌리고 눈을 둥그렇게 뜬 채 일어나 앉아 간밤에 걸어오면서 내내 무슨 소리일까 생각했던, 때로는 상상 속에서 들은 것 같은 바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딸랑딸랑 울리는 종소리였습니다. 비버씨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번개처럼 동굴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루시가 잠깐 생각했던 것처럼 비버씨의 행동이 매우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주 재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비버씨는 덤불과 가시나무들 사이로 강기슭 꼭대기까지 들키지 않고 기어 올라갑니다. 비버씨는 마녀의 썰매가 어느 길로 가는지 알아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머지 일행은 그대로 동굴 속에서 궁금해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분쯤 기다렸을 때 밖에서 그들을 화들짝 놀라게 하는 뭔가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를 들은 것이었습니다. 루시가 속으로 말합니다. 어머, 들켰나봐. 비버씨가 마녀한테 붙잡혔어. 잠시 뒤 비버씨가 동굴 밖에서 말합니다. 괜찮아 여보, 이리 나와요. 아담의 아들과 딸들도 어서 나와요. 괜찮으니까. 마녀이 아니었어. 물론 마녀이란 말은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지만 비버들은 몹시 흥분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합니다. 다만 나니아에서나 그렇다는 얘기지 우리 세계의 보통 비버들은 전혀 말을 할 줄 모르죠. 비버 부인과 아이들은 햇빛에 눈을 껌뻑거리면서 온몸에 흙을 덕지덕지 묻힌 덥수룩한 꼴로 머리는 부스스하고 눈에는 잠기가 가득 들어있는 채 동굴 밖으로 주르르 몰려 나옵니다. 비버씨는 어느새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습니다. 어서 와요, 와서 봐요. 마녀가 한 방 먹은 거야. 마녀의 힘은 벌써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 피터가 모두들 골짜기에 가파른 비탈을 기어오르는 중에 먼저 말합니다. 비버씨, 무슨 소리예요? 내가 그랬죠? 그 여자가 크리스마스도 없는 겨울만 계속되게 했다고. 생각나죠? 자, 그런데 어서 와서 보세요. 이윽고 모두들 꼭대기에 이르러 비버씨가 가리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썰매였고 끌채에 종을 단 술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술록은 마녀의 것보다 훨씬 크고 색깔도 하얀색이 아닌 갈색이었습니다. 썰매에는 누구든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사람 하나가 타고 있었습니다. 몸집이 커다란 그 사람은 안쪽에 털모자가 달린 밝은색 호랑가시나무 열매처럼 밝은 빨간색 옷을 입고 물거품을 일으키는 폭포처럼 엄청난 하얀 턱수염을 가슴까지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나니아에서만 볼 수 있는 사람이지만 옷장 문 이쪽에 우리 세계에서도 그림에서 보거나 얘기로 듣던 사람이라 누구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니아에서 실제로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 세계에서의 그 사람은 되게 우스꽝스럽고 유쾌해 보이는 그림 속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환희에 차 있고 너무나 생생해서 모두가 말을 잃고 그대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산타크로스였습니다. 산타크로스가 말합니다. 드디어 내가 왔다. 마녀가 오랫동안 못 오게 했지만 결국 왔지. 아슬란님도 오고 계셔. 이제 마녀의 힘은 점점 마법을 잃어가고 있는 거야. 루시가 깊은 기쁨에 온몸을 떨자. 그럼 이제 선물을 줘야지. 자, 비버 부인, 당신한텐 좋은 새 재봉틀을 가져왔어요. 지나가면서 당신 집에 살짝 두고 가겠어요. 비버 부인은 무릎을 살짝 굽혀 절을 하면서 그런데 문이 잠겨 있어요. 자물쇠나 빗장이라면 문제가 없지. 비버 씨, 당신 선물로는 댐을 완성시켜 놓았어. 새는 곳도 다 메우고 인공 수문도 새로 달아 놓았지 말이죠. 비버 씨가 너무 기뻐 아무 말도 못한 채 입이 한방만해지게 벌어지자 산타크로스가 말합니다. 아담의 아들 피터야? 네, 할아버지. 이건 내 선물이다. 장난감이 아니라 진짜 무기란다. 이것들을 쓸 날이 올 테니 잘 간수하거라. 산타크로스는 피터에게 방패와 검을 건네주었습니다. 방패는 은빛이었고 앞면에는 잘 익은 딸기처럼 빛나는 빨간 사자가 그것을 잡는 순간 금방이라도 덤벼들 것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검의 자루는 금빛이었고 검집, 검대, 그 밖에 필요한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피터가 사용하기에 딱 좋은 크기와 무게였습니다. 피터는 의미심장한 선물이라 생각하며 말없이 엄숙하게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이브의 딸 수잔, 이건 너의 선물이란다. 활과 화살이 가득 든 화살통 그리고 상아로 만든 작은 뿔나팔을 산타크로스가 주면서 활은 꼭 필요한 때만 써야 한단다. 너더러 전쟁터에 나가 싸우라는 뜻은 아니니까 말이야. 이 활은 쏘기만 하면 거의 다 맞출 수 있지. 또 이 뿔나팔을 입에 대고 불기만 하면 내가 어디든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란다. 마지막으로 이브의 딸 루시아, 앞으로 나온 루시에게 유리로 된 듯 다이아몬드로 만든 작은 병과 작은 단검을 주면서 이 병에는 태양의 산에서 자란 불꽃 원액으로 만든 물약이 들어있단다. 너나 내 친구들이 다쳤을 때 몇 방울 떨어뜨리면 다 나을 거야. 그리고 단검은 아주 급할 때만 쓰도록 해라. 네가 전투에 참가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말이야. 루시가 말합니다. 왜요, 할아버지?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용감한 것 같은데요. 그래.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단다. 전쟁이란 모름지기 여자들이 나가 싸우면 볼성 사납거든. 자, 이제 갑자기 산타크로스의 진지한 표정이 다소 풀리며 여기 여러분 모두에게 주는 선물이 있다. 등에 메고 있는 커다란 자루에서 꺼낸 것 같은데 아무도 그 장면을 보지 못합니다. 거기서 꺼낸 것은 5개의 찻잔과 받침, 각설탕이 든 대접 하나, 크림 한 단지,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끓고 있는 커다란 찻 주전자가 놓인 큰 쟁반이 있었습니다. 그걸 꺼내면서 산타크로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을 외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참된 왕이여 만세! 산타크로스의 채찍이 찰싹 소리를 내자 출발하는 것도 보지 못했는데 산타크로스와 술록과 썰매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립니다. 피터가 검집에서 검을 뽑아 비버씨에게 막 보여주려 할 때 비버 부인이 재촉하며 말합니다. 자, 어서요. 그렇게 마냥 거기 서서 얘기하다간 차가 다 식겠어요. 아유, 남자들이란 모두 저렇다니까. 이리 와서 쟁반이나 좀 날라줘요. 그럼 우리 모두 아침을 차릴 테니까. 글쎄 빵카를 가져온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모두 가파른 비탈을 내려와 다시 동굴로 들어왔고 빵과 햄을 잘라 샌드위치를 만드는 비버씨. 차를 따라서 다들 맛있게 나눠주는 비버 부인. 이것을 모두 즐겁게 누리면서 이제 미처 다 먹기도 전에 비버씨는 말합니다. 이제 또 슬슬 가야 할 시간이네. 오늘 이야기는 산타크로스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찾아낸 보물. 산타크로스는 아이들에게 각각 선물을 주었죠. 이 선물들은 장난감이 아니라 무기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무기들은 아이들이 앞에 놓인 도전에 직면할 때 그들의 소명을 완수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주어진 선물이죠.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무기는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나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각자의 역할과 성격, 개성에 가장 적합하게 주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은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에 대해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원하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선물로 나눠주십니다. 그 은사란 것은요, 어떤 사람은 지도력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믿음과 지혜와 분별의 은사를 선물로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치유의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유한 은사와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종종 C.S. 루이스에게 아슬란의 진정한 정체, 즉 우리 세계에서의 그의 다른 이름에 대해 물었습니다. 루이스의 답장에는요 항상 이런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세계에 산타크로스와 같은 시간에 도착한 사람이 누구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무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이번 중요하게 살펴보실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그리고 에서 18절,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영적 전쟁의 무기 산타크로스가 주었던 선물과 연관돼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본문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삶 속의 보물 목장 나눔의 내용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오늘 산타크로스가 아이들에게 준 선물과 같이 위로부터 오는 선물이 필요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어떤 선물을 받으면 좋겠는지 잠시 좀 생각해보고 먼저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은사라고 앞에 설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은사는 무엇인가요? 곰곰이 생각해보고 먼저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는 것과는 좀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오늘 목장 식구가 바라보는 나의 은사 어떤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말하고 상대방이 말하는 나의 은사에 대해서 듣는 이런 나눔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요. 성경에서 설명하는 은사는 참 많고 다양한데 언제나 그 목적이 같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온전케 하는 용도입니다. 앞서서 말한 은사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는 용도로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내게 주신 그 은사, 나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겠고요. 우리 각자의 은사가 아닌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은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삶을 위해서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로 목장 나눔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목장 식구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또한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10월 23일에는요. 나니아 연대기 4자마녀 그리고 5장의 11장 아슬란이 오고 있다 내용을 가지고서 목장 나눔을 같이 진행합니다. 마지막 그림은 결국 아슬란과 에드몬드가 만나요. 자, 에드몬드는 어서 아슬란을 만나야 되죠. 왜냐하면 더 이상 마녀의 속임에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우리 아이들 또 우리의 동역자들도 아슬란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걸맞고 우리가 공동체와 가장 하나 될 수 있는 은사 달란트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산타크로스를 통해 주어진 선물처럼 오늘 이야기에 들어있었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잘 활용되도록 그리고 우리의 가장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의탁하고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